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떤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자녀 교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였구나, 하였구나, 이 군화체를 쓰라는 그런 아마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가 막 뛰어와서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 배가 많이 고팠구나. 천천히 먹으렴. 그러니까 이 자세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야, 우리도 군화체로 쓰자. 이렇게 하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다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할 때 군화체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 굉장히 고민되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나가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너 좋아 죽겠구나 그렇게 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왔구나. 인사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과거에 신문에 실렸던 내용들입니다. 1840년도에는요 인간은 시속 50km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은 질식해서 죽는다. 여러분 요즘 오토바이 시속 50 놔고 달리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1901년도에는요 인간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는 사람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지금은 아주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은 뭐 지금의 요단강 성지순례 가면은요 아주 그냥 시내가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약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때는요 특별하게 2월달 3월달 되면은 저 상류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요 이 하류 지역에는 항상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50m 정도 되는 그 강폭인데 이 홍수가 나면은요 1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에서 가장 하류에 속하는데 가장 넓이가요 780m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믿음에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수를 알려드립니다. 누수를 알려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낼 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자 갑자기 저 상류 아담이란 곳에서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계속 물이 쌓이면서 하루에는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가능스럽게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요단강, 여러분 우리 앞에도 불가능한 강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너무 불가능스럽게 여겨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완전하게 이게 홍수를 맞이한 요단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런 요단 강물 넘칠들이는 저는 강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물을 건너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 강들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요 배를 만들어야죠. 혹은 다리를 만들어야 되죠. 아주 뭐 1km가 되니까 아주 길지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세월을 기다려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물이 줄어들 때까지 세월을 기다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성결하라.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로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문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용하실 때에 더러운 그릇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거룩하신 100%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몸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데니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물을 끓일 때 보니까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이렇게 말겼어요. 수돗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은 수돗물 안에 있는 녹물들이 문제다. 녹물들은 걸러내고 먹어야 되는데 끓인다고 해서 이 녹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죠. 아토피라든지 피부 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천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녹물을 조금씩 마시게 돼서 내 몸에 이게 누적됐을 때에 틀림없이 아토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과학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물이 털면 붉은 물만 나와야 녹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녹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마시게 되면요 내 몸에 면역체는 파괴될 것이고 계속해서 피부 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깨끗해야 내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요 천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기선도 있지만은 음량 이렇게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선이 가는 음량선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30년 지난 이 선들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새 것이 좋아서?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선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은 산화가 돼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 녹이 쓸고 그러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 것으로 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스피커를 켜고 참양이 시작될 때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 CD에 꼽혀 있는 것이 옛날 선들 아닙니까? 한 30년 된 아마 잭들일 겁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돌릴 때만 괜찮아졌다가 약간 털면은 또 지지 소리가 나겠죠. 이처럼 항상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나라는요, 내전이 나가지고 완전하게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나라가 엉망이 된 나라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30%, 40%가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다 관념이 돼가지고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요 한 자리 숫자로 에이즈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우간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봉헌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 이 나라에 이 목사님을, 이 나라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존 몰린디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겁고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를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앞이 깜깜하고 뭔가 무겁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마치 이렇게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너는 몸으로 짓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엄난 죄를 짓고 있다.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너는 마음으로 엄난 죄를 지고 있다. 내 눈으로 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내 자신을 거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성결하게 원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선포하고 집회 때마다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간다라는 그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요, 에이즈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됐다는 그 간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생사가 군사한테 달려있는 것 같죠. 여러분, 제국들 보십시오. 로마가 망한 것이 군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부패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부패하고요, 범죄하면은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깨끗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교회,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그냥 전통적인 큰 교회라고 해서 다니고 싶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들 교회가 나옵니다. 판교쯤에 나오는데요, 그게 큰 교회당 벽면의 전체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 양육반을 무려 5주 동안 다녔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이겨라, 거룩이 능력이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계속해서 핵심은요, 거룩일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하더라도 거룩이 핵심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은 그 행복은요, 3년 지나고 나면은 다 식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란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사랑의 그리고 가정의 핵심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준이 결혼식 할 때 제가 맺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거룩이 능력이고 가정의 목표는 거룩이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물론 들은 사람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거룩이 능력이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은 문제에 당면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왜요?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단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요, 거룩하고 성결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 강물을 밟으니까 정말 물이
벽을 쌓이면서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 특별한 재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는요, 시띠 나무, 그냥 아카시아 나무, 그 광야에서 흔한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입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은 세 가지 말해볼까요? 십계명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만나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실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무슨 찬양을 부를까 생각하다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 여기 역사하시네, 혹은 함께 하시네, 지금 번역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가사들이 막 여러 군데 달라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나이지리아의 여성 가스펠 가수였던 시나치라는 여성 가수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품고 찬양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지었던 곡이 바로 이 찬양인데, 2015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지만은요, 그렇게 부르는데 특별하게 영감을 받았던 것은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고, 그의 자녀들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 자녀들이 많죠, 그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내 발의 등이 됩니까? 좀 하나님은 저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되시며 그렇게 좀 말씀하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도 내 발 밑에 있는 등이래요. 그냥 저 멀리 한 10km 앞에 붙어가지고 다 비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앞에만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장 광장 앞에 다 모이게 해서 뭐 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국민 체조합시다. 시작. 이겼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펴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종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서서 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권영석 집사님의 두 딸이 저한테 문자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경이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희경이가 오고, 또 희경이 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야, 참 고맙다. 요즘 인터넷 마치도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한테 물어본다는 거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답을 쫙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속에서 생각한 게 권영치 집사님이 가족회의를 열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한테 아무 문제라도 좀 질문 좀 하라고 가족회의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수경이 회의에서 질문한 거 아니지, 그지?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가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물어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알고 예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적의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이죠.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만들 때 그때 근본적으로 뭘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헌법, 제헌 헌법을 시작할 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마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서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해서 잘났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잘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교회가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공연하게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원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문제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강물이 끊어지고 그냥 뻘밭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았으니까 됐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제가 가주사를 다녀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알려면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미국 문화를 알고 미국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은 먼저 성경부터 한번 읽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서점 가가지고 쪽복음이라 그러죠. 아주 얇은 책인데 창세기 앞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뒤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다가 잘 모르면 한글 쳐다보고 쭉 읽어 내려갔죠. 그래서 1장에는 천지창조 순서가 딱 나오고, 2장에 에덴 동산, 3장에 타락하는 거, 4장에 아벨과 가인, 5장에 족보, 6장에 노아 방주, 7장에 홍수, 8장에 홍수, 그리고 나와서 9장에 다시 언약.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읽다 보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믿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알기만 알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냐고요? 전혀요. 하나님 믿었냐고요? 전혀요. 그냥 이게 상식 주면 돼야 된다 생각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되는 게,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때 제가 오늘도 쳐다봤는데 절반 정도는 입을 열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들은요, 듣기만 들어요. 속으로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들을 외운다 이거죠.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이 순서를 내가 외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외우고 믿으면 좋겠지만 외운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란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 안다, 나 알아, 야 뽕나무에 올라가네, 이름 누굴게 삭개워, 나 안다 이거야. 그런다 믿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뭐예요? 내가 왜 나갑니까?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알기만 알고 믿지만 않다면은 내가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 혜인이랑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혜인이가 고백하는데 일전에 한번 몸이 좀 안 좋았대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자기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실 때에 깨끗함을, 나음을 느꼈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진작 좀 얘기해 주지 왜 이제 얘기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약 물러서 평생 동안에 드셔야 된다 이런 이제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이런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질병이 사라지고 없냐고. 그러고 나서 인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가면 큰 병원들이 가천 길병원도 있고 그런 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가지고 또 재금을 맞아만 거죠. 없다는 거예요. 약 안 묻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나 엄마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엄마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 엄마가 나를 안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 이런 아이들의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참 많죠.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늘 1절을 안 읽은데요, 오늘 1절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낮에 만나도 되고 밤에 만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를 강력하게 하시는 시간은 새벽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가니까요, 그 크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도요, 천주 교인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궁금해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은 천주교인은 들어올 때 1,000원만 헌금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 안 나오고 주일에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주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지루하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단이잖아요, 그죠? 천주교인은 데려오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근데 우리 교회는 받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다 받아주니까 안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장에 특별히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5초 안에 하루에 3만 분의 의사결정을 내 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5초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5초 내에 결정하십시오. 내 말씀에 이거 해야지 5초 내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마른 땅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정말 결단하면서 제가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